할렐루야.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첫째 주 또 첫 주일 예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주제와 관련되어져서 올해 표와 관련되어져서 설교를 했지만 또 이 첫째 주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때도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해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해야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또 우리 많은 분들은 올해는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살림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주제와 맞추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해라고 했는데, 이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개념, 이것을 좀 이해하기를 원하고요. 사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전도와 선교인데,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노방전도하고 또 우리 전도 특공대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고린도전서를 살피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가고, 후반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귀한 사명인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진리 수호와 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어서 예배 전에 찬양과 영상을 보셨죠. 그래서 그만큼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려질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6장의 중심 사상은 그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표와 또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오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온 상태에서 6장에 들어가서 오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감동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5장까지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 범죄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또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내용들로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원래 이제 배신하고 배반당하면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억울한 상황이나 아니면 배신, 배반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아유 저 배신자들 하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 회에 가서 막 응징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시죠. 드라마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권선징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오라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복수해야 되고 막 대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요. 그리고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표현은 마치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복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가 있었죠. 자녀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때로는 섭섭함을 드리고 어쩌면 배신감을 안겨드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실컷 잘 키워놨는데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패륜적인 행위를 하고 때로는 섭섭하게 해도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감싸주죠. 그죠? 감싸줘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역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이 애착감이 있어요. 자녀들 보면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볼 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6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라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게 되고요. 뒤에 동사 3개가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리턴하라는 것이고 2절에 가면 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알자 이게 나오죠. 돌아오라, 같이 살자,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오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혹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혹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멈추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거주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형벌과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살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늘 자주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리턴하자는 거죠. 저는 이제 리턴 개념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용어 유턴, 이게 좋습니다. 유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길 잘못 든 거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턴해야죠. 유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유턴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앞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다, 좀 먹게 되었다. 음식이 좀 먹듯이 옷이 좀을 먹듯이 아주 이렇게 부패한 상황을 설명하고요. 상처 입고 또 하나의 비유로는 사자에게 찢겼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하게 상처를 당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사자가 그 사냥감을 찢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이겠죠. 그 이유를 호세아 4장 6절 앞부분에 나오는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알고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냥 신앙생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요. 뭘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버리면 망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망하려면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문화는 끊임없이 교회의 진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해와요.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그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와 가치관과 철학들, 지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멀리하고 처세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할 때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을 버려서 그렇다라는 것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찢기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도로 낫기를 원하세요. 여기 도로 낫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라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라파엘, 전투기 이름도 라파엘이라는 전투기가 있긴 한데, 이 라파엘이 뭐냐면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온 인류는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너무 슬퍼하셨어요. 인간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형벌에서 면제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로 낫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이죠. 약간 비유적인 의미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형벌 대속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를 때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죽음에 이르죠. 지옥에 가죠. 이런 형벌로 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싸매어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1절의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into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범위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가 찢으셨지만 치료하시고 그가 때리셨지만 붕대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틀, 셋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인내의 날짜,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틀, 3일 정도 인간이 참을 수 있는데, 칼빈은 이 2절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좀 연결시킵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인내의 때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함께 산다는 것은 늘 함께 한다는 건데,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함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안 사는 것 같아. 근데 언제 함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여기 이제 예배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있지. 월요일 딱 되면 어때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시죠.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매일매일 살피시면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데요. 너무 지쳐서. 그래서 성경을 언제 읽고 싶으냐 그러면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놀러 다녀야죠. 그죠? 여유 있으면 힘 있을 때 놀아야죠. 힘 있을 때 다른 집안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힘 있을 때 다른 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냐면 힘이 있든 없든 오히려 피곤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언제요? 밤에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다. 그럴 때 피곤하네? 성경 읽을 때구나.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 이제 내용이 쭉 연결되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힘써라는 용어를 썼죠. 힘써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이 라다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뒤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열심히 쫓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열심히 노력하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원래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평일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3월 중순부터 또 시작하고 지금 아직 작년 하던 거 다 못했는데 이런 양육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총무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육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중직으로 선출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니까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반기에는 기초 교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리 공부. 그리고 후반기 2학기 때는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언약 신학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이건 목회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알아야죠. 신학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 때 그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알면 안 돼. 성경은 사제들만 알아야 돼.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예, 신학은 목회자들만 알아야 돼. 성도들은 알 필요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또 그런 신학적인 부분도 물론 교리도 다 신학이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또 이제 다시 와서 하나님 힘써 하려면 설교를 부지런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원래 주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주간 말씀이라는 게 나오죠. 제가 작년까지는 오늘 설교할 것을 주간 말씀에 썼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 설교를 주간 말씀에 해놓는데 거기에 갈라놓기를 해놨어요. 예습하라고. 좀 쉽죠? 근데 이 양식이 여러분이 PBS 개인 성경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양식을 따라서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주중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하고 한번 써보세요. 빈칸 몇 개 안 됩니다. 한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하시고 알아서 공부하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를 좀 매일 모아서 연말에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 제가 선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여기 이제 목사님 여기 답 다 썼어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습하는 게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두 가지 비유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항상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새벽빛과 같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공전도 하지만 자전을 해요. 이 자전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밤과 낮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이 없었던 날이 있을까요? 없죠. 새벽은 항상 옵니다. 네, 새벽은 항상 와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그를 만나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는 어떻습니까? 비는 항상 있었죠. 예, 지구 어느 곳에나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라는 게 증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발을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모여서 구름이 되고 땅에 내리고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땅에 내리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비는 항상 일정하게 내려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 늘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고 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겠지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 이러면 다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금방 없어졌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가 금방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애가 뭐냐? 인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일종의 성품, 약속,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자비, 친절 이런 것이고,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랑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언약의 충성, 언약 이행의 충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구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이 언약이라는 게 간단한 게 뭐냐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약속을 맺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을사조약 이런 거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약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인애라는 용어가 쓰이는 언약은 뭐냐면, 과거에 이 구약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이게 강대국 약소국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혈연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아들의 나라로 여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 나라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그때는 억압에 의해서 조공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바치는 거는, 그런 게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언약 관계에 서로 충실한 때를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호간 헤세드가 넘쳐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언약 이행을 신실하게, 이 인애를 항상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인애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충실도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애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가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인애가 금방 사라졌어요. 아침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에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해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애가 없다라고 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또 남쪽 유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막 정죄하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진 않으시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삽니까?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삽니까? 옛날에 성경은요. 종교개혁 전에 이 책이 귀해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은 강의 내용에서는 이 성경이 거의 1억 넘게 했었대요. 1억 넘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정도 했죠.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성경책을 겨우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3만 원, 4만 원.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값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만큼 싸졌다는 게 이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귀한 것을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글씨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시기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릴 때 한글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성경책 봐야 되니까 그때 한글 이제 배우셨어요. 옛날에 다 일본말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을 잘 모르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육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이요 온 세계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서 보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문맹률이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정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올해는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으시는 분들은 또 연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경 연구.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영상을 보시고요. 그래서 신청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떨까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이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신실한 인애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새해 첫 주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하죠. 다짐하십시오. 저도 다짐하겠습니다. 같이 다짐합시다. 올해는 작년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해가 되겠다. 꼭 성경을 1년에 1독 안 해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1년에 1독 하기가 힘들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해서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3년 잡으셔도 돼요. 제가 처음 성경 1독 할 때 3년 걸렸습니다.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점점 익숙해지는 건데 그런 다독도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 다독상도 연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하는 거죠. 많이 읽으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연구, 개인 성경 연구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6절은 약간 평행법이라는 용법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대꾸되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애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라는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인애가 풍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인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지식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풍성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또 싸매어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애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결단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시고 예배 열심히 내십시오. 또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고 안 맞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또 교회도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할 테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예배의 자로 또 예배의 날로 주일처럼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제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땡 치고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여기에 나오는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신앙생활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다짐을 하죠. 야,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선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 그렇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원래 목표 맞게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울림,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울림에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올 한 해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해로 원래 표를 잡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하도록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죄악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자비함,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동산의 성도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동산교회를 칭찬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표준이 되어져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한탄하신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돌아올 기회와 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여전히 지금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 인애가 넘쳐나는, 인애를 실천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